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저 예수 믿고 편안히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아닙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또 생업에 쫓기며 살다가 아무 할 일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또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생명 있는 동안 어떤 모양이라든지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하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도록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같이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잘 믿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참 우리가 가지고 믿음 지키며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주의 일을 맡아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도 웬만한 믿음 없이는 정말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 또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믿음의 장애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다가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환난도 많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려면 너희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서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제일 먼저는 세상의 헛된 명예나 인기에 현혹되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 일행과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무렵에 루스드라 지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행하는 그 기적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를 숭상하는 신들이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 해서 바나바를 스스라 하고 바울을 흠이라 부르면서 그들을 신으로 숭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그들 가운데서 서서 외칩니다. 오늘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루스드라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가 한 것은 단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도한 것밖에 없다. 이 안전뱅이를 낫게 하신 분은, 고친 분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제라도 너희가 헛된 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막 소리치고는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자기들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말리며 사람들이 주는 명예를 거절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주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칭찬이나 명예나 인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치켜 세우고 올려주면 좋아합니다.
그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은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이 사람들의 인기에 영향하고 사람들의 칭찬에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게 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돈을 쫓아가면 돈 때문에 망하고, 명예 너무 좋아가 명예를 쫓아가면 명예 때문에 망하고, 여자 좋아하다가 여자 쫓아가면 여자 때문에 패가 망신한다. 방지일 목사님 지난번에 103세로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한국에 미국에 오고 가시면서 젊은 목사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뭔가 하면, 목사님들 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명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권력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지위보다 더 영광스러운 지위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이름 섭자 나타내려고 주의 일을 하면,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가르쳐하면 반드시 망하게 될 거예요. 경고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높이고 신으로 숭상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칭찬하고 내가 올라갈 때 그때 조심하십시오. 그때 낮아져야 합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그 영광을 다 받으면 안 돼요.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코 넘어질 일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참고 견디며 그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깨하여 이 믿음에 물러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걸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면요, 그냥 대강 믿는 거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핍박도 있고 불이익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맡아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의 비난이 있어요. 십자가를 제한 희생을 치료할 그런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욕먹는 것도 있어요. 힘든 일도 있어요. 그걸 참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예를 들었는데, 번역 선교사인 그 타우센트 선교사가 이 남미를 전도하는 중에 다음 빌레모라는 한 원주민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이 젊은이가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자기가 그날 도전받아가지고 주님의 명령대로 나도 저 선교사를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교사를 따라가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빌레모가
타우센트 선교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 이제 사표 안 내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보험전도자 일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선교사가 너무나도 당황해서 이제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왜 갑자기 그만두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지를 힘든지를 몰랐습니다.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 고함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비웃음을 받아가면서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이런 얼음을 감수해가면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됩니까? 꼭 이렇게 해야 천국 갑니까? 더 이상 못하겠어요. 사표를 냈죠. 그때 이 타우센트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빌레모,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얼마 지난 후에 나에게 찾아와서 한 말을 기억하는가 물으세요. 기억하지요. 그때 당신은 주님께서 저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했지요. 그렇다면 내가 그 사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으니 그 사표를 받을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주님께 맺십시오. 지금 내 앞에 와서 이렇게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가서 한번 내가 앞에 한 말 그대로 하는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못한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주저주저하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제가 주님께 사표 낸다고 내가 이제 복음 전도자 하는 걸 그만두겠다 한다면 주님께서 안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선교사가 뭐랬습니까? 기다렸던 듯이 크게 고통을 줬습니다. 주님께서 사표를 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직도 주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셔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은 지금도 당신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다음 딜레모가 다시 도전을 받고 다시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그 복음 전도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일에 너무 감당하기 벅차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가서 엎드려 다시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 이랬던 열심과 그 사랑을 회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 은혜로 충만되어서 맡기신 주의를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게 되면 그만두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받을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그런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면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떤 복입니까? 하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욕을 먹어도, 비난을 받아도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을 그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가서 받을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모든 시험과 환난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아멘. 그 환난을 통과할 때에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믿다가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사람을 너무 의존하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절한 뒤에 찾아온 것은 뭡니까? 핍박이었어요. 핍박. 우리 19절 한번 보실 거예요. 19절 말씀. 19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노에서 와서 우리를 추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에로 끊어내치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안디옥과 이고노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루스드라 지방에 와서 이 루스드라 지방의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선동합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들의 충동질을 받아가지고 지금 바울을 돌로 치러 죽이라고 했습니다. 돌을 치는 거예요. 돌을 던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돌을 지금 치르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조금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신으로 숭배하며 높이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의 충동질을 받아서 선동을 받아서 지금 바울을 돌로 치러 죽이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마음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음이고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초승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도 보면요. 하루아침에 친구가 원수가 변하고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상적입니다. 이게 인간 세계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 하다가 사람 보고 믿다가 사람 보고 실망하고 또한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당신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당신 왜 제안 안 합니까? 누구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그 성도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 사람 보고 따라요. 주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일교회 다 섬기다가 실주가 넘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보고 실망하네. 사람 보고 또 사역자들도요. 사람 보고 의지하다가 사람 보고 또 사람 연구하다가 믿는 도끼에 발동시킨다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 때문에 주일도 그만두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가지 늘 다짐하면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한번 더 합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가신 저버린 것이 주관합니다. 그러면요 절대 시험 될 일 없고 실족할 넘어질 일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20절 21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21절 제자들이 불러 저녁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너베로 갔어. 복음을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노인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자, 보십시오. 루스드라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 거동하기조차 불편한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를 그 성 밖에 내쳤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을 보시면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던 안디옥과 이고노인 루스드라 지방에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그곳 사람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여요. 여러분, 우리 생각 같으면 다시 그 성에 들어가겠습니까? 다시 복음 전할 마음 나겠습니까? 자기를 돌로 치려 죽이려 하는 루스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겠습니까? 그들이 다시 복음 전하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핍박도, 사람들의 비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의 믿음의 열정과 그 의지를 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사명이 너무 강할 때, 사명감이 충전되었을 때는요, 어떤 것을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도 그것을 위해서 바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평생 사명 선언문이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부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다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것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 선언서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부끄러움을 느껴요. 너무나 부끄러워요. 너무 편하게 쉽게 예수를 믿고 너무 편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어려움이 그냥 금방 그만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이 거룩한 직분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번식점을 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끊지 않으면 그냥 번식점을 버려요. 누가 주신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진 직분인데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욕을 한다고, 비난한다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십자가를 값게 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직분을 감당하기까지, 내 사명 다하기까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겠다는 이런 믿음과 이런 결단과 이런 각오와 이런 헌신이 없이는 끝까지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이런 핍박과 환난을 받는 거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묻고세요.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주의 복음 들고 복음 전하는데, 주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에서 대접과 영광을 받지 못한 갈지라도 최소한 핍박과 고난을 느끼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최소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힘들게 하는
자들, 가시로를 하는 자들 하나님께 싹 없애주시고 그들이 바울의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방비 상태로 그냥 막 돌에 맞게 하고 매를 맞게 하고 옥에 갇히게 하고 얼마나 많은 물을 주고 왜 그런 환난을 겪게 하십니까? 그는 좀 편하게 좀 복음 전하고 수의 삶을 감당하게 하지 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환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첫째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크기 때문에 믿으시면 안 해요. 그 상을 바라보고 있다. 또 둘째는 우리가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사람들의 그런 인생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내가 직접 보고 고난의 터널을 경험하면 정말 사경을 헤매고 죽음을 경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경험하지 않고는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죽음의 경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내가 실패를 맛보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값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고 그걸 통과할 때에 시험을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죽음을 통과할 때에 그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주시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축복을 알았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사망의 근처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고 영생의 복을 얻게 된다는 이것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포기하시라도 내가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제일 가치 있는 일에 그게 모든 걸 투자합니다. 돈도 투자하고 자기 모든 걸 다 바치고 심지어 생명까지 그 일에 그것이 겁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죠.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죠. 자기 생명보다 이 복음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 복음 전하다가 환난 받는 것도 핍박받는 것도 복음 같지 않는다 심지어 자기가 죽는 것까지도 불쌍 주의 복음을 증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정말 이 믿음 지키기가 어려우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심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다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맡은 사역자들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맡긴 그 직분, 거룩하게 맡긴 그 직분 절대 경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을 바치기까지 주신 직분, 주신 사명 끝까지 충성하시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오늘 저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